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결산하는 결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병자를 몇 명을 고쳤는 줄 압니까?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몇 번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를 몇 명을 두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내용은요,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지상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 그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장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목사, 권사를 했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을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에 대해서 두 번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겠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좋은 선생을 붙여주고 또 좋은 그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럽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을 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갔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에 갔고 하면서 막 자랑, 힘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다닐 겁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받으시는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영광은 무엇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셔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은 그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영화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결국은 만들어 놓은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하느냐 아니면 만들지 않아야 하느냐. 아니 만들어 놓았다라면은 결국은 이 타락할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불살라 버려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을 다시 정말 영화롭게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다 퍼부어져서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태워져 버려져야 할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을 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 창조물 가운데에, 이 피조되어진 이 창조물들 가운데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셨고 달라졌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소리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권세를 가진 것이, 그것이 영생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거기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으면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그 부인을 취하고 그 아들을 낳아 상속자를 삼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형제 7이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이 없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했어요. 그래 7이 다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이 형제 중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참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뭐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예수님 성경의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 보십시오.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부활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데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가 가끔씩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지요. 이거 제 볼펜이에요. 경희대학교에서 준 하여튼 어떻게 해가 제가 얻은 제 볼펜이에요. 이 제 볼펜인데 뭐 쓰다가 보니까 잉크 다 됐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려놓고 난 다음에 이미 버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볼펜을 가지고 저 볼펜의 소유주는 나야. 저건 내 볼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까? 이미 버려서 없어졌는데요. 내 거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죽었고요. 이삭은 죽었고요. 야곱은 죽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어서 이미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은 살아있고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 소유고 이삭은 내 소유고 죽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없어지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이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설명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놓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2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앞에 보이면은 그 말씀 찾아서 읽고요.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찾아서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데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도 누구냐면은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데도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자의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 그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만민이라고 오늘 읽었던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만민은요, 살아있는 자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까지요? 죽은 자들까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그 만민의 포함 속에는 그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죽어서 없어졌다는데 이미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있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만민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데, 그때 어떻게 복종합니까? 죽은 자들이 이미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다 살아나요. 그리고 산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강림하실 때예요. 어느 정도로 복종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데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모든 산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만유의 주로서 이루어질 임마누엘입니다. 마지막 임마누엘의 완성은 그렇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스려질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영생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 거예요. 그 일의 그 첫 단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루어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는 이 영생이 무엇이냐, 3절에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았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더욱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뭐도 몰랐냐면 부활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16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냐. 그리고 이 성령은 무엇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창세전에 17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누구를요? 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그 사람을 구원 얻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계획조차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표현을 써놓았는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각 사람에 대한 이미 좋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야생동물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들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고치려고 사람들이 다가가면요, 경계하고 도망갑니다. 절대 내 고쳐주세요 하고 들미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코너로 몰아야죠. 도망갈 수 없을 때까지 막 계속 하나 탁 목표를 두고는 따라가가지고는 결국은 포획을 해야 됩니다. 구석으로 몰아서 포획을 하고는 거기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생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는 적이 없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포위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병들든지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시고 추적하셨어요. 딱 붙드시고는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마취시켜 놓고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특히나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 데에 무엇으로요? 딱 도망 못 가도록 붙들어 놓고는 치료의 주사를 딱 놓으셨는데, 그 치료의 주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치료의 주사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11절 말씀 빨리빨리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쁨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